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유다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유다서 다음에 순번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해나가다가 처음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근데 지난주에 들어와서 제가 계속 마음속에 좀 꺼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제 스스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이 또한 쉬운 말씀도 아니고 어려운 말씀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사야의 그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구약의 복음서라 일컬어지는 그 이사야를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사야서는요, 주전 약 700년경에 그 유대와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전해지던 그러한 말씀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지요. 이 이사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7번밖에는 거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보시게 되면 무려 26번씩이나 구원에 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로부터 시작이 돼서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까지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사역기간이 60년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후에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알려진 전승의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야는 주전 대략 한 740년경부터 680년까지 거의 한 60년 가까이를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시게 되면 아주 급변했던 국제 정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한 시대였었고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가 강성해지자 또한 아주 약소국이었던 바벨론이 또한 강성을 하게 돼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바로 또한 바벨론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애굽도 있죠. 애굽도 굉장히 강성하던 시기였습니다만 또한 그 당시에 또한 굉장히 내부 사정에 의해서 격변하는 시기를 맞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유다와 또한 그 예루살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예언의 기록이 바로 곧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은 당시에 있던 민족들만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바벨론의 강성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또한 70년 후에 그 포로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서는 그 뒤에 700년 후에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또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예언서의 극치라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한 예언서의 맨 처음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곧 이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예언서의 에베레스트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모스가 누구냐면은 그 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형제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사야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우시야로부터 사촌 형제지간이 될 수가 있겠죠.
왕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왕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1차적인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만민에게 전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 인류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그 당시의 상황만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50년 뒤의 일, 그리고 700년 뒤의 일, 그리고 오늘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사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 기록되고 있지요. 말씀 보시게 되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이 분열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입니다. 주전 791년부터 739년까지 무려 52년간을 통치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이제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뒤에는 6장 1절을 보시면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즉 639년, 640년경쯤에서 아마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우시야 때에는 이제 남유다가 번영을 누리게 되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 전 아버지 때 9대 왕 때에 그 아마샤 왕이 있습니다. 이 아마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남유다가 패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자 북이스라엘 쪽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또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마저도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들을 향해서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애굽도 또한 마찬가지. 애굽도 그 당시 이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즉 권력 암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그러다가 보니까 애굽에서도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것이, 유다로 봐서는, 남유다로 봐서는 아주 최적의 기회에 있었어요. 가장 번성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축복 속에서 자기들만의 번영을 이루었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기회였는데요, 정말 축복의 시대였는데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기가 못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물질적인 풍요가 교만으로 이어져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 열왕기하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우시야의 교만은요, 직접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결례를, 또한 그런 무례를,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산당도 없애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오랫동안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었던 요담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담도 747년부터 731년까지 무려 16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7, 8년간을 공동으로 다스려요. 실질적으로는 요담이 다스린 기간은 7, 8년밖에 안 돼요. 물론 그 아버지 때보다는 조금 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 산당도 없애지 아니합니다. 그저 그냥 자신의 위치만 구축하는데 그냥 말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뒤를 이었던 제12대 왕 요아스가 문제입니다. 그 아하스 왕 때요,
그 731년부터 716년까지 무려 16년간을 다스리는데요. 이때가 가장 폐악한 왕이 됩니다. 타락한 왕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상당히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성전을 허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성전 바로 앞에다가 우상 신전을 만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로 이루어지는 그 풍요의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그 기간 동안에 왜 타락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말 물질적인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없는 물질적 번영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그저 그냥 자신 스스로가 이룩해서 벌은 그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다 왕국마저도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힘들게 할 것을, 망하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 속에서도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말씀하고 있죠. 그 물질의 번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정말 부강했던 나라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으로 받았던 그 부강했던 나라가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 원인, 지금 이사야 시대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인물이 바로 그 솔로몬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타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물질적 번영을 꿈꾸고 있죠.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 재물이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분들도 많이 하나님께 번영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에서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즐겨하는 축복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즐겨 암송을 합니다. 하지만요, 맨 마지막 절의 구절을 우리는 잊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저 그냥 많은 복을 원하죠. 많은 복이 또한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되면은, 축복을 얻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물질의 복을 구하되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때 그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물질의 복도 또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유대 민족과 백성들과 같은 그런 전체를 밟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차적으로는 그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그 선민의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뒤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은 단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요, 아수르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고 바벨론과 또한 페르시아 그리고 애굽에까지도 이뤄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아수르가 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또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바벨론이 강성을 해서 또한 그 남유다 왕국마저도 망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또한 700년 후에 일어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또한 그 이사야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그 이사야서를 보면서 단지 그 당시의 백성들과 그 나라들에서 하는 예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에 대해서 그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강성했던 아수르, 아주 약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들이요, 우리들의 주변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나라가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그 패권주의에 따라 가지고 세계 정세가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요즘에는 또한 중국이 또한 강성해지고 있죠. 그 세계 열강들 속에서 작은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외교 정책을 펼쳤을 때 그 강국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침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다 민족이 남유다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지를 못했어요. 인간적인 결정을 합니다. 각 나라들의 눈치를 살펴보고 한때는 아수리에 붙었다가 한때는 애굽에 붙기도 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결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남유다가 또한 타락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그거예요. 물질을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를 키워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사실은 대한민국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로부터 축복을 주시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또한 대한민국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도 하십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오늘날의 북한과 남한이 둘로 나누어진 나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땅에 작은 나라에 대한민국이 복음화를 받아들인 지가 겨우 100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북왕에 있던 나라가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 3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될 것이다라고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왜 그렇게 변해가고 있을까?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없지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망해가는 그 남유다 왕국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던 믿음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끌고 가셨다는 것이, 마찬가지 우리들의 믿음의 자손들을 얼마 정도 남겨둠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들도 지금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악에 빠진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것은 이사야서는 밝히고 있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근데 70년 뒤에 다시 귀환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려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겠죠. 그 역사의 한가운데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곧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라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으냐, 또한 이 대한민국과 이 나이지리아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교회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일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중차대한 소명을 받은 분이 바로 곧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들 또한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우리 이제 사명자,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면은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주신 사람이 사명자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은 이 베델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없으면 되지라는 생각 여러분들 가지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베델교회도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도 존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기독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1.1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요, 그 멸망에 가던 그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 나이지리아와 이곳 베델교회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명자라면은요, 여러분 또한 역시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고 또한 선포해야 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323장을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의 고백처럼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본분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해가면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네. 기도하